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한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인데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서신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주신 그 은사와 사명을 일깨우면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먼저 1절, 2절 말씀 보면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둔 바울은 지금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노력이나 자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바울에게 그 삶과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에게 죽음도 각오할 만한 생명의 약속이 있었기에 그것을 믿기에 지금 투옥을 당하는 것 그리고 죽음을 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소명에 붙들린 인생이었고 그 생명의 약속을 붙잡은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붙잡힌 인생입니까?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사는 인생입니까? 세상 물질에 붙잡혀 있고 세상 명예와 자랑을 붙잡기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쫓아 살아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에 생명 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다 하면서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어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말씀이시지만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어짐에 우리가 그것에 생명 걸고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에 감옥 안에서도 바울은 청결한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쉬지 않고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자신을 향한 그 디모데의 눈물과 그리고 그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하면서 디모데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일시적인 그냥 사라지는 믿음이 아니라 그 디모데의 믿음은 바로 성경 안에서 그리고
자신의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한 그 믿음, 그리고 부모를 통한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믿음이었다는 거죠. 어머니와 그리고 외조모를 통하여서 받은 그 믿음은 아마 그 어머니와 외조모가 어렸을 때부터 이 디모데를 말씀으로 양육했을 것이며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또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린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남들보다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또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영적인 부모라면 이 자녀들이 물질 때문에 행복할까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할까요? 아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공허함 때문에 그들이 더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어떤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우울감으로 삶이 망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저는 제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세상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정말 저희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믿음과 기도, 그 신앙생활들을 존경합니다. 그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정말 예배를 지키려고 하고 늘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셨던 그 부모님들의 그 믿음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제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심으로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자녀의 진학과 진로에 대해서 고민과 그 하는 열의만큼 그 신앙교육에 우리가 힘쓰고 있느냐.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부모님 통해서 받은 교육이 바로 신앙교육이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묵상하고 매일 새벽기도 갔다 오신 부모님 가정예배 통해서 자녀들 또 예배하게 하고 그 예배 교육, 신앙의 교육, 그 교육들을 통해서 말씀의 교육들을 통해서 엇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교육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떤 것을 가르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너의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새게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설교하라고 하는데 그냥 이 말씀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 말씀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다가 그 말씀을 넣은 함을 넣고 그 다음에 손목에 그리고 이마에 말씀을 넣은 그 함을 넣어서 이 말씀대로 계속 살려고 그것을 말씀 암송하고 읽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 만약에 지금 자녀가 장성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손녀들을 키우고 손자들을 키울 때 아이들에게 말씀을 한번 암송시켜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치면 이 말씀은요 안전장치가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나가려고 할 때 딱 뭐가 걸리냐면 말씀이 딱 걸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그 말씀이 안전장치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 자녀를 하나님 뜻 가운데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는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에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길 바랬습니다. 그의 영적 각성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영이신 그 성령께서 다시 디모데에게 역사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 마음이라면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바울을 부끄럽게 여기기보다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그 복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나 부끄러움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집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것은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금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믿는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믿는 것이 부끄러워진 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당당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세대, 그 세대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받을지라도 그것을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여기고 오히려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세대가 되어지길 원하고 그 믿음의 세대가 그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는 감사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한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붙잡힌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복음에 사로잡힌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